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화요일날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하는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구약성경 762쪽 욥기서 1장 2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목소리로 같이 한 절 되니까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참으로 추운 날씨 속에 시작을 합니다. 캐나다 날씨다운 겨울 날씨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되었네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늘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은혜 가운데 또 은혜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두 번째 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말하기는 쉬워도 이걸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한 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날씨가 춥고 그늘지라도 바람이 불고 그런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사실 추운 날씨가 진행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좀 어딘가 허전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어떤 이는 이야기하더군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기 때문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구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21절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유와 복을 구분할 줄 아는 욥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돈에서 나오는 힘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힘을 능가하는 게 자본주의 바로 체제의 힘이라고 하고 기업의 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돈의 힘이 가장 강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돈의 길을 알게 되면 인생을 알 수 있다. 그 정도의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은 바로 물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욥을 바라봅니다. 그 욥을 바라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돈입니다. 그리고 명성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큽니다.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는 부자 중에 부자, 동방에서의 큰 거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욥의 바로 외면적으로 보이는 거부, 큰 부자만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욥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욥은 어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욥은 그러한 소유물 속에 자신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능할까요? 너무 어렵겠지요. 옛말에 2칸짜리 방을 살 수는 있어도 2칸짜리 방을 사는 사람이 한 칸으로 옮기게 되면 괴로워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보고 놀라는 복.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받았다는데, 복을 받았다는데 무엇을 받았지? 라고 바라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복은 바로 뭐냐면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복이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보면서 와 하고 한번 함성을 지를 수 있는 모습. 나를 바라보면서 야, 살아있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왜 그에게 있었던 소유를 우습게 여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바라보는 진정한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지경과 어떠한 모습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욥이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걷어가시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세요. 자신의 걸 걷어갔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있겠죠. 욥에게 있어서 인생은 늘 파란불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려가고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늘 축복하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왔었죠. 그러나 오늘날 그의 인생기에 그야말로 가장 깊은 빨간불을 만나게 되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이젠 그에게 소유가 들어왔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잔은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잔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건 남은 건 비워지는 거죠. 그의 삶 속에서 잔이 비워져 갑니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요. 어찌 보게 되면 그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소유가 복인가? 과연 무엇이 복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복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소유를 향하고 있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필요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의 만나를 보지요. 한 달의 만나를 보고 1년의 만나를 보죠. 그러나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만나를 우리가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며 그 만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를 받고 기뻐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중심이죠. 바로 욥이 보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가 바라는 복의 근원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은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로 시작하시죠. 정말 추운 날씨 속에서 밖에 나가서 잠깐 시간이지만 서 있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집이 있다라는 거. 가족이 따뜻하게 한 곳에 모여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모이고요. 바로 집이지요. 때가 되면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때가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죠.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함께 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찌 인생이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픕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세상은요, 험난한 세상이었죠. 그가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었고 가장 강력했던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수식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붙지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죠. 자기의 영광을 주신 그러한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목자 되셨던 하나님,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이 들고 죽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찬양했던 거예요. 그에게 임금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그의 권력을 보죠. 그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왜? 그게 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새 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소유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유는요, 그저 하루에 지나지 않는 만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다음 날 썩게 하신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할 때도 기뻐하실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내게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추운 겨울 속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방 안에서 깰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두 다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희망스럽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렵더라도 우리 가정 다 돌아볼 때 나름대로 다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따뜻한 가정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 나름대로의 시기와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시기와 때 가운데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 하루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의 전 인생을 이끌어 주시죠. 그러한 전 인생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가진 소유가 많았더라, 어느 날 다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님을 잃지 않았더라,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았으며 그 하나님이 늘 변치 않게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그가 비록 원망하고 그가 비록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끌어 주시고 삶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가운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하루를 또 시작하실 수 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춥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매서울 때 우리가 하나님 또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따뜻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근원을 주시고 근거를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내게 소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게 필요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복이기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은혜를 주실 수 있으며 내게 필요와 소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소외되어지고 힘이 들어진 아버지 가정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핍이 무엇이고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니며 그것을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핍이 있고 부재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지 않고 웃음을 줄 수 있고 내게 평안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재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결핍 가운데 웃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또한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각자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